14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 끝나고 같이 좀 기도하다가요, 첫 목장을 하고 난 뒤라 목장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 목장 식구들하고 또 목장 예배는 또 어땠는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일정 카페 좀 가시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3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깨닫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있다. 자, 왕상 19장 19절로 21절인데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대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왕상 19장 19절로 21절인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 밭을 가는 거예요. 한 겨리는 소 2마리거든요. 소 2마리에 쟁기 하나씩 해서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건데, 이 엘리사는 가장 마지막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이 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던 거 이제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해야 된다. 그는 어떤 위임이 나타나고 내가 하던 일에 대한 어떤 전가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뿐인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소를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막 달려가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순종들이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 청한 건데,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 2마리를 잡았어요. 자기가 했던 소겠죠. 그러면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래서 다시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자기가 지나온 다리를 불태웠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서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시 소의 징계를 잡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는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따르고 쑥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2겨리면 소 24마리니까 어지간한 부자겠죠. 이걸 전부 다 엘리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살아가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 불편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러니까 굳이 엘리야를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24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가 경작하는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여러분 소 한 겨리, 소 2마리가 어느 정도의 땅을 경작한다라고 봤냐면 2,500평입니다. 2,500평 한다고 봤으니 10겨리면 25,000평이죠. 거기다가 다시 2겨리가 더 있으니까 30,000평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30,000평 가지고 농사 짓는 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경작하는 땅이 어마무시하게 넓었어요. 논에 나가면 그냥 여기서 탁 눈을 들면 저렇게 보이는 논이 다 우리 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고모 논이었죠. 우리 고모부가 고종 황제의 막 특사를 지냈던, 그리고 아주 고관대작 벼슬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모부가 그만한 땅을 갖고 있고 우리 동네 산도 다 우리 산인 줄 알았더니 다 고모 산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유복했어요.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땅은 딱 2마리밖에 없었어요. 논 400평.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30,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 혼자서 그 밭에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째 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종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옷을 던지지 않아요? 이 옷을 던진다라는 이 어떤 표현 방식, 문학적 방식은 내 옷을 이제부터는 네가 입어야 된다,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야가 와서 야 가자, 이제 네 삶은 내 거다, 이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죠?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에서 다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딱히 버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버팅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되게 가짠다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뭐 딱히 버릴 게 있고 네가 딱히 얼마나 포기하기에 뭔 부담을 좀 주고 뭔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뻗팅기냐? 엘리사는 소 24마리에 3만 평의 땅에 수많은 종들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그냥 급히 달려가 쫓는 삶을 사는데, 야 너는 이런 부담 저런 부담을 줘도 참 웃긴다, 이런 느낌 있지 않을까요? 혹시 월요일부터 아니면 주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담들을 주신 거 있으세요? 어떤 감동들을 주신 게 있으세요? 그것을 그만두고 끊어내고 버리고 참 쉽지 않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나?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큐티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 살고 메뚜기 먹고 약대 트롯을 입고 습청을 먹어가며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제 김은경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통화를 하니까 뭐 요금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더 좋아졌는지 그냥 일반 전화로 통화하는 거나 뭐 저는 진배가 없어요. 가끔씩 통화를 이제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전화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왜 모스크 있죠? 이슬람 지역의 모스크에서 막 나오는 소리, 그걸 아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한 5가지, 8가지 정도 메시지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자면 어떡하니,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와라, 이게 이제 새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스님들이 불경을 외우듯이 똑딱똑딱 하면서, 그죠? 불경 외우듯이 기도에다가 이제 운율을 붙여서 곡조 있는 기도로 막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잔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도 가면 군데군데 그는 이제 아랍 빌리지가 있어요. 아랍 빌리지에는 뭐 여지없이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5번 이게 이제 새벽에 나오고요. 정오에 12시에 나오고 오후 한 3시쯤 되면 또 나오고 6시쯤 나오고 조금 지나서 한 8시쯤 나오고 뭐 그렇게 한 5번 정도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 사무실에 있든 바깥에 있든 뭐 그때는 그냥 탁 카페 하나 피고 그게 무릎 꿇고 이제 모스크를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스피커를 대놓고 이걸 막 틀어요. 이제 막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랍 지역에 가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보통 3개월 지나면 적응이 된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들리고 안 들리고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대요. 근데 3개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인 거죠. 다른 타국에 가서 바람이 다르고 물이 다르니까 여전히 피부 알러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확 일어나면 간지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타지에서, 그리고 충분히 한국에 있어도 자기 삶을 꾸준히 꾸려갈 수 있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런 직업을, 기술을 갖고 있고, 근데도 그곳에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엘리사는 어떻게 그러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유명한 바울 사도의 본문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가?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34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양식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브로마라는 단어거든요. 브로마 말 그대로 내 음식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에 영적인 의미가 딱 따라붙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단어가 원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단어를 넣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삶의 원천은, 나의 삶의 능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엘리사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엘리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바울 사도, 야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아직 내가 먹는 양식 잘 안 먹어봤나 봐요. 나의 양식은, 내 삶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로 감격하게 하고 나로 능력 있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을에서 이것 좀 구해왔습니다. 뭐 김밥 좀 싸왔을까요? 햄버거 하나 구해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시라고 내놨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양식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의 원천은, 내 능력의 원천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복음을 살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능력의 원천이 되고 내 삶의 원천이 된다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하셔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많이 보셨죠. 내가 기름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기름 넣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주유소 주유기가 묻는 거예요. 얼마를 넣을 거냐? 5만 원 또는 10만 원 또는 가득. 그러면 5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5만 원만치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5만 원만큼만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는 딱 5만 원만큼만 갑니다. 5만 원치 넣었는데 6만 원치 가는 게 아니잖아요. 5만 원치만큼만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한 방울도 없어요. 1m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의 양식은 1m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기름통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또는 목사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묵상하는데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북소리가 들리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그만 소리가 들리죠. 어떤 사람은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들릴 수도 있어요. 다 들리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감동 저런 감동,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오고 그분의 말씀이 감동이 부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제가 3절을 빼고 읽어볼게요. 3절을 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3절 빼고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3절이 뭘까요? 3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보따리 튼튼하게 싸. 적어도 요번에 한 달은 여성이 될 텐데 한 달 동안 먹고 마실 건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몽골, 여진족, 거란족들이 그렇게 기병이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잖아요. 일주일 정도 뒤야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성 앞에 떡하니 몽골 병사가 닥쳐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몽골 병사들은 여러분 보급부대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모든 군대가 보급부대가 군세의 반인데 이 몽골족들은요 보급부대가 없어요. 그냥 말 타고 달리는 기본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말려가지고 고기를 자기가 타고 가는 군사들의 말 안장 밑에다가 말린 고기를 다 집어넣고 다녔다는 것 아니겠어요? 달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채소랑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샤브샤브 있잖아요. 그 샤브샤브가 몽골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가 이제 정복하고 도착하면 막 뜨거운 물을 끓여서 자기 갖고 온 그 마른 고기를 꺼내 넣어서 풀어서 먹은 게 그게 샤브샤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따리 싸고 노잣돈 던전에 챙기고 양말도 몇 벌 챙기고 요즘 같은 겨울이면 야 내복도 한 2벌 챙겨라 뭐 이렇게 보따리를 잘 써야 제대로 여행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감동이 왔어요. 부담이 왔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기는 싫으나 대가지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부담이 왔어요. 말씀대로 믿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는 능력의 원천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감동과 부담을 받았니? 네. 그러면 출발해라. 빈몸으로요? 그러면 순종하고 출발하는 이 걸음 위에 네가 먹는 것하고 네가 입는 것 내가 채울게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었고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방식이었어요. 주님께서 부담을 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부담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이 오시잖아요. 그분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처럼 급히 따라 나서는 적극적 믿음의 순종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삶의 원천이 되어져서 그 순종하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싫어해요. 손에 정확하게 10걸음 갈 여러분 기름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주유소에서 5만 원씩 딱 넣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방식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방식과 보내심의 방식은 지금 그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유념해서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야, 내 삶의 원천은 뭔 줄 아니?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은 뭔 줄 아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내 삶 중에 하나님 그분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장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는 먹을 것보다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이 나에게 먼저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문제도 이 말씀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레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일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양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의 목록이 있을 수 있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렇죠?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쭉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아닌 것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역할에 따져 볼 때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흉내라도 내고 큐티한다고 흉내라도 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어요. 뭐 일이 잘 안 돼. 이런 갈등도 생겼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니까, 그렇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은 또 저녁에 와서 삶의 형편이나 마음의 형편은 정말 그냥 안 오고 싶지만 또 그냥 꾸역꾸역 앉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잠시 조는 그 졸음 속에 꿈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난 목사 이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야 너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렇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내시는 게 우리가 믿는 일이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이니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전쟁하듯이 힘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 12장 4절에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는 육신의 양식 말고 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5만 원 넣고 5만 원 값밖에 못 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 목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가지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은,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는 게 아니고, 가만있어 봐,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을 붙잡고, 그 보내심을 따라 방향을 잡고 방법을 결정해서 한 걸음을 딱 내딛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이 사셨던 비밀이고 우리 선배님들이 사셨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냐면, 이 육의 양식을 채우소서, 이 입으로서 채우소서, 여기 이상을 뛰어넘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 내일 뭘 입을까 먹을까도 우리가 사람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항상 나의 레이더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내심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발걸음을 떼낸다면, 이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보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책임지시더라 하는 거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압도하는 사람이 김원기 선교사님이거든요.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목사님. 내 앞길은 소마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내 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심심하면 하는 말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그만 오지? 맨날 꼬셔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는 얘기죠. 계속 간지러워서 어떡하니? 그 모든 말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기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부러운 삶 아닐까요? 돈 있는 삶이 부러운 삶 아니라, 건강한 삶이 부러운 삶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게 삶의 원천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가난해요, 나는. 근데 사실은 전부를 가진 거.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붙잡고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분께서 삶의 원천이 되어지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져서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빚 안 지고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나눌 말씀이라 준비가 된 부분이긴 한데, 할아버지가 수천억을 가진 큰 그룹의 회장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만한 마땅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아들 중에. 근데 아들 중에 손자죠. 손자 하나는 할아버지의 그룹을 이어받을 마음은 없고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근데 실력도 있어요. 이걸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자기 비서한테, 김 비서, 내 유언장 빨리 가져와라. 내 유언장 고칠란다.
이게 막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치고 다 정돈이 된 건데 깜짝 놀라는 거죠. 유언장을 지금 또 고치시게요. 갖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 유언장을 손을 대는데 다른 건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어디만 손을 대냐면 자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실력도 있는 손자에 대한 여러분 상속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손을 대면서 어떻게 고치냐면 손자한테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손자에 남겨주는 게 꽤 있었는데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손자한테 10원 한 장을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모든 가족에게 상속이 돌아가는데 이 손자한테는 상속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13년이나 그 광야에 내몰았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 왜 13년이나 노예로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삶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 내몰고 광야 속에 내몰아서,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겪어보셨죠? 여러분 아들이 사고가 나서 죽어간다 그래서 병실에,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장갑 이렇게 벗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싹 벗어서 탁 놓고 마스크를 딱 빼면서 응급실 나가는데 얼른 뛰어가서 의사 팔을 딱 붙잡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 살려야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잖아요.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고 장갑을 벗고 마스크를 벗고 응급실을 나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에 우리를 내모세요. 그리고 그 지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는 걸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나마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푸시란 사람이. 왜 가난하게 하실까요? 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방법이 없겠다 싶은 여자와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요? 여러분 그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너무 힘들다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상황이 아닌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대단한 전도자로 나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그거보다 생활에 적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다. 그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다. 용납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다. 너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깨닫는 것을 따라서. 그렇죠? 추수할 때가 벌써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린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두드리지 않았다면, 와서 보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겠어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자기를 살리시는 그 감동을 받아, 여러분, 그 감동을 묵히지 않고 내일 하지 뭐 하고 여러분 마을로 뛰어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은 내가 믿어지는 순간 나는 말했다, 내가 믿어지는 순간 나는 전했다 라는 이 시편 116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나도 믿는가? 그럼 나도 믿어서 말하는가? 나는 믿는데 왜 말하지 않는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믿지 않아서는 아닌가? 여기에 별 질문을 제가 다 해볼 수 있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나도 믿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 해보세요. 나도 믿나? 그럼 나도 믿어서 그럼 말하나?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식당에 음식을 먹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교회를 다닙니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가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을 먹고 나올 때 반드시 여러분 계산대에 있는 주인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음식 되게 맛있어요, 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이 있건 없건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하여튼 나를 기억할 만한 멘트 하나를 어쨌든 던져요.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저 위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믿는데 예수를 말하냐고요.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28절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 여인은 은혜가 식기 전에 수가성에는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식기 전에 뛰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식어버리기 전에, 은혜가 식어버리기 전에 막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식어버릴까요? 내가 받은 감동은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차디차게 굳어버리게 될까요? 또다시 말씀을 볼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또 보더라도요, 예수는 육의 양식을 챙기시는 것보다 영의 양식을 챙기는 것이 먼저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것도 은혜가 식기 전에, 감동이 식기 전에. 여러분, 은혜는 김치가 아닙니다. 감동도 김치가 아닙니다. 성령 주시는 부담도 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익혀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익히려고 합니다. 익히는 걸 떠나서 묵히죠. 그렇죠? 묵은 김치를 만듭니다. 은혜와 감동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감동과 우리가 받은 부담감은 다 묵은 김치가 되어져 있어요. 묵은 김치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김치는 숙성시켜 맛을 들여야 되지만 감동은, 부르심은, 부담은 숙성시키는 거 아닙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주시는 감동을 따라, 부담을 따라 오늘 그 삶 속에서 그 감동을 살아내가는 그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삶 가운데 뛰어들어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치는 맛이 있을지 모르나 숙성시키면, 은혜는 식어버리면 찬밥보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묵혀서 망한 사람도 많고요, 은혜가 계속 끓도록 불을 지피지 않으므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 어쩌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쑥 지나가면 끝이에요.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은혜의 때가 또 은혜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이 은혜 때를 붙잡고 가고 있나? 다시 또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파주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개가 넘을까요? 200개가 넘을까요? 300개가 넘을까요? 400개가 넘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 교회를 짓는 교회가 요즘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교회들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교회를 개척한 150개 중에서 한 개가 살아남고요. 개척한 교회 중에서 자꾸 엇벌이가 되는 교회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인간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저기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네. 제일 처음에 업자가 도망을 가버려가지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교회가 그냥 엎어질 위기에 처했죠. 근데 나 장로님이 사닥다리 건설회사,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30대 후반이나 됐나. 건나 회장이 그냥 빚을 떠안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파주인간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오늘도 망치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리더만요. 날씨가 좀 풀렸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모로 한번 잘 적용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든 개인적으로든 교회 안에서든 목장 안에서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우리가 잘 타고 가고 있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하겠지 뭐 하고, 여러분, 남편의 부르심, 아내의 부르심,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의 부르심은 아무 관계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이것이 은혜의 원천이 되어져서 내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참 여러모로 오늘 말씀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죠? 무르익었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리 참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떠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를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초청하고 하는 거 더 뜸들이지 마십시오. 뛰어드셔야 합니다. 자꾸 은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동네의 끝마을의 끝동네의 끝여자, 수가성 여인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데 살면서 피가 4번이나 섞인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개 돼지마도 못한 놈들 퇴퇴, 그리고 가지 않는 동네에 살면서 자기들이 무시하는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꾼 이 여인이 와가지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데 다 예수께로 나와보지 않아요? 이게 될 법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두드리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뜸을 들이지 않고 그냥 부르심을 보내심을 따라 부담의 크기를 따라 두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순종하는 걸음을, 순종하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해 중에 오해. 내가 잘 살아야, 내가 회복이 잘 되어야,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거다. 천만에요. 속임이고 사단의 함정입니다. 진짜 배기는 난 이렇지만 난 그래도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모질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가.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도 내가 못 서 있을 거야.
내 삶이 너에게는 참 모자라 보이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선져 있어야 될 삶이 아닐까요?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줘서 내 삶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 꼭 있어야 될 자리 5군데만 말해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추천한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중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가 만일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5개 삶의 자리 중에서 네 삶의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딘 줄 아니? 이 답은이 좀 이렇게 의도적이고 자기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일말의 부끄러움구나 사심이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자리가 있어요, 그죠? 밥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청소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뭐 학원에 배우러 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5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전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가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노드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5가지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주님은 일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36절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6절도 여러분 이게 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탁 벌어지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꼭 자기가 기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꼭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던가요? 참 지가 잘해서 그렇게 됐나? 뭐 말은 안 하지만 차마 그죠? 말은 못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되게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0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대요. 나는 그냥 뿌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거두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뿌리는 삶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 가정에 이 남편에게 이렇게 뿌리는데 야, 먹는 건 저 남편이 다 얻어?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먹내 앞에 이렇게 한자를 붙이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 되는데 그 말을 참 강대상이라 못 붙이겠네요, 그죠? 예. 한자를 붙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먹는 건 지가 다 먹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맞대요.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맞네, 네가 적었네, 이건 따지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그렇죠?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이것도 따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거두게 하시면 거두고 또 심게 하시면 심고 그리고 그냥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또 있다면 또 그거 먹으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그냥 심게 하시면 심고 또 거두게 하시면 거두고 그냥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바로 기도회로 이어질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또 부담을 감동을 김치 숙성시키듯이 묵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담 주시는 대로 크든 작든 적극적으로 한결의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참 적극적인 순종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전도로 내보내시면서도 불구하고 두부를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돈도 전대에 넣지 말라고 말하는 이 중심은, 너 이때는 나만 쳐다봐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플 때, 안 될 때,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할 때, 광야 속에 있을 때, 노예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작정하심으로 야, 나만 쳐다보는 훈련 좀 하자 라고 부르신 시간과 공간임을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일에 온전히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무엇이 더하여져도 마치 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유세 떨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시고 놀라